다행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선이라. 아멘. 할렐루야.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입 꽉 다물고 나는 절대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안 할 거야. 그렇게 싸우자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 또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명 받았어요. 소명은 뭐냐?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돈 잘 벌어다 주면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용돈 잘 주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영혼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멸망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냐?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고 간증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시므온을 자신의 형의 제일 큰 형의 두 번째 시므온을 대표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요. 대신에 너희들이 이 시므온을 풀으려면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들이 우리가 그 옛날에 21년 전에 요셉에게 그 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치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닫는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어떤 날이냐? 그 형들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옛날 요셉을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내가 왜 팔았나?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나? 그때 미쳤었구나. 그 깨닫는 거, 그 잘못된 다는 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21년을 기다려왔어요. 요셉은 2년만을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거쳤습니까?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거쳤어요. 이제 8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형들의 용서, 화해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 절대 얼굴 안 보죠. 아니, 돈 얼마 꺼갔는데도 그거 안 갚았다고 평생 얼굴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 말고, 저 인간 내가 얼굴 보나 보다. 저 돈 갚을 때까지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난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형들의 입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숨어왔던, 묻어왔던 그 상처와 그 그리운 감정들이 다 올라오게 되니까 급히 울 자리를 찾아서 가서 울었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게 와닿는지요. 정말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 영혼을 사랑하니까 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들이, 저 형들이 지금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울 곳을 찾아서 피해서 울고 왔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너무 복받쳐 오는데 어디서 할 데는 없고 몰래 가서 울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저 부엌대기 앉아가지고 많이 울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편 이 아들들이 돌아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요. 지금 시몬이 갇혔어요. 또 루벤을 데리고 오래요. 심지어 우리가 쌀값을 지불했는데 그 쌀값이 우리 형제들 가방 속에 다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완전 횡령이고 사기꾼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베냐민 테러라는데 안 들어가면 우리 죽을 수 있어요.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무슨 얘기냐, 절대 안 된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들마저 잃어버렸고 베냐민을 잃어버리겠냐.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야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 식구들, 내 형제들, 내 기득권, 내 돈, 내 쌓아온 업적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별로 안 쳐다보고 다른 것만 쳐다봐요. 하나님 우선되지 않고 내 거만 우선되어져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저번에 금요일 날 오셨던 분인데 이 메시지 듣는지 모르겠어요. 금요 치유 집회 오세요 했더니 안 왔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할 때가 계시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쉴 때 오겠습니다. 근데 11조까지, 온전한 11조까지 다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딱 보면 이게 온전한 11조구나 다 알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내 거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끙끙거리고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거.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유다의 결단. 유다가 어떤 결단하냐? 내가 담보가 되리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 첫 번째 이집트 방문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아니,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안 보내잖아요.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 4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니, 언제는 내가 너희는 다시는 내가 못 보낸다 하더니만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야, 좀 이제 애굽 가서 곡식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전에 이집트 총리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3절 4절 내용이에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는 것에 주저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이에요. 지금 오늘 43장에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이집트 총리에게 막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왜 얘기했냐? 그러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당연히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데 아버지 계시냐? 네, 살아 계십니다. 혹시 다른 형제 있냐? 있습니다. 그냥 그거 대답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그럼 너 동생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어찌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에 유다는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죽거나 갇히거나 잃게 되면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우리 8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의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우리 11절 네. 왜 10절을 왜 안 읽었죠? 10절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8절부터 10절 읽었습니다. 아주 눈물겨운 현장이 어떤 거냐. 루벤도 내 아들들을 만약에 내가 동생 데리고 가서 잘못되면 내 아들들을 맡기겠으니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2 아들을. 이럴 정도로 베냐민을 챙겨요. 근데 오늘 유다도 지금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야, 요셉의 형들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제를 팔아먹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는 가족을 위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생명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바뀌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 성취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 해주는데, 창세기 강의하는데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화 같기도 하고 실화 같기도 하고 재밌대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설교로만 들으면 재미없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들으면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WRC 메시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설교는 쉽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설교는 나한테 부딪혀 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겠다. 루벤을 못 들어가게 하면 내가 거기 죽겠다. 내가 담보로 맡기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 담보란 말을 알죠? 전에 영화 담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담보로 맡겼어. 담보. 여러분 전당포 아시죠? 어르신들? 전당포에다가 맨날 시계 맡기고 반지 맡기고 심지어 뭐 정장 양복도 맡기고 좋은 구두도 맡기고. 지금 전당포 없죠? 예. 있어요? 야, 전당포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담보라는 말은 맡기는 거예요. 대신 맡긴 대신 내가 다른 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담보물이 되었어요.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보물이 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곱의 형들, 나중에 다 12지파가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이 12형제 중에, 요셉을 뺀 11명의 형제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잖아요. 나를 담보물로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담보가 되었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은, 이야, 이게 다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 담보도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었어요. 베냐민은, 유다는, 야곱의 그 아들들은 요셉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유다가 담보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담보물이 되셨어요. 그분의 그 한 번의 죽으심, 그 담보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간의 교제는 끝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분 뭐 오해 생겨봐요. 나 절대 저 인간 안 봐. 끝나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결단. 어떤 결단이냐? 내려놓았어요. 내려놨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유다의 결단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베냐민을 그래 함께 보내겠다.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지 않겠지만 그 내용 보면 이제 모든 유향과 모략과 모든 금은 부와 다 가져가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거 다 가져가라. 그 옛날 형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또 뇌물, 또 물질. 야곱은 철저히 아직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밖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야곱으로 남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돼야 돼요.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떠나 다시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버티다가 이제 안 돼요. 아, 남아있는 가족도 죽게 되겠구나. 절박감을 가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더 이상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내가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21년 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하나 베냐민 남았는데 못 보내, 절대 못 보내. 그런 노래 있다고 죽어도 못 보내. 그런 2PM인가 가수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움켜쥘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내려놔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모르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돼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려놔야지만 요셉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움켜잡은 것에서 놔야지만 이 가문이 회복됩니다. 이 가문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놔야지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의 그림자가 되는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야곱은 누구의 그림자냐? 바로 우리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인본주의 쓰고 눈치 보고 막 절박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평소에 잘 될 때는 그냥 또 자기 기득권 챙기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그 소유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베냐민도 함께 동행해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42장과 달리 43장에서는 6절에 8절에 오늘 11절에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칭합니다.
왜냐? 야곱으로만 계속 존재하면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로 딱 서 있으면 야곱의 인생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벗어버려라. 내 거 하는 것 내려놔라. 포기해라. 야곱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포기하지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막 숨겨보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수가성에서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내변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편 잃고 지금의 남편 있는데 그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너무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이 여인은 늘 숨겼어요. 남한테 말 못했어요. 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사람에게 의지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해결을 줄 수 있겠죠? 아니에요. 실망만 더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고 바꿔보려 하지만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야지만 모든 죄와 그 문제가, 그 핏값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땅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빼왔어요. 그래, 네가 한번 잘 살아보자.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혼자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건져줘서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니, 물고기도 물을 안 떠나요. 새도 공중 안 떠나요. 나무 뿌리도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 사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마귀에게 속은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의 종로를 타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과학이 또 철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종로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방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의 종노릇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냐?
이 복음 깨달으라고. 오늘 이 야곱의 또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 왜 듣습니까? 아니요. 구약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외국의 얘기를 왜 듣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임재호 목사라고 합니다. 임재호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직분이에요.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어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어려울 필요 없어요. 야, 저기 어디 가려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거기가 만약에 거기 아니면은 거기 가는 길에 거기 웅덩이 있거든. 그거 피해서 가야 되고 또 가다가 보면은 거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피해 가야 돼. 거기다가 저 큰 대문에 큰 개가 있거든. 그게 엄청 짖어. 그걸 돌아가야 돼. 복잡해 죽겠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줬어요. 옛날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저 옛날에 지도 이딴만한 책, 우리 어른들 다 공감하시죠? 예? 최고사님 공감하시죠? 정민 공감하실 거예요. 지도 이딴만한 책 있잖아요. 이 전화번호 같은 책.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전국이 다 나와 있어. 그거 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참 잘 찾아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몰라. 그럼 딱 차 세워놓고, 쫙 내려놓고, 아저씨, 올라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도 건방진 사람 있어. 저기요, 그거 어떻게 가야 돼요? 몰라요? 나 안 알려줘. 선생님,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따라오면서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 요즘은 내비게이션 잘 나왔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요즘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 30분 돌아갑니다. 어떤 거는 이상한 길로 가줘요. 그때가 아는 길을 찍어봤더니 분명히 이 길은 10분이 가는데 20분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 야, 이것도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냥.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따라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왜 반복해서 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인정하는 분, 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확신 갖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들지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또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신 분 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하니까지 다 손 다 들었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고 모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다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돼요. 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나는 이미 승리했다. 승리의 확신. 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이제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다. 사죄의 확신.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거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다가, 그리고 헷갈리다가, 그리고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영접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흑암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WRC 메시지 듣는 시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훈련했어요. 오늘 지훈이가 나 안 온 줄 알고 전화 몇 번 했는데 왔네. 예. 왜냐하면 지훈이가 구원의 길 1등 했거든. 무려 상금 10만 원. 예. 사모님이 다 줬다니까. 그날 애들 상금 다 줬어. 꼴등하니까 다 줬더라고. 한 4, 50만 나간 것 같아.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헌신했죠. 나는 애들한테 돈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주의거든요. 꼴등한 애들도 다 10,000원씩, 그리고 뭐 2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막 했는데,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잘 베푸는 스타일이요. 예? 뭐, 이쁘니까, 잘하니까 100만 원도 아깝지 않겠지. 저는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돈 나 주지 참. 이등 누가 했지? 누구야? 동현이? 동현이 2등 했는데 왜 교회도 안 나와? 돈만 가져가고 왜 교회도 안 나와? 걔 한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거든요. 또 이번에 교회 좀 다 나와라 했더니 뭘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2등 했으면 더 교회 나와야지. 얘라만 끌고 나와라. 끌고 나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고 진짜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겐 지옥이 안 보여요. 응? 지옥에 있으면 지옥까지. 안 믿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잖아요. 자, 천국 보이세요? 안 보여요? 지옥 보이세요? 안 보여야 돼요. 천국 안 보여요. 지옥 안 보여요. 눈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와, 이거는 뭐 초마이크로 눈인가? 공기, 먼지는 보이겠네. 공기 안 보여요. 그런데요, 물 속에 있는 산소 보입니까?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없습니까? 있어요. 천국 안 보여요. 지옥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마귀 안 보여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하게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쭉 내용 보면 그들은 이 십자가를, 복음을, 예수님을 미련하게 본대요. 미련. 아유, 저 미련한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았어요? 솔직히? 에휴, 교회 다니는 놈들, 혹시, 아유.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틀려. 조용히 싸님, 그쵸? 아유, 조한의 성도님, 어때요? 예?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틀려. 인정하죠? 인정 안 하는가 본데? 역시 단골로 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뭔가 틀리잖아. 예? 수업 저기 팁도 주고.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 안 되고. 아,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정말 복음 전달자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나 이기주의 나쁜 겁니까? 아, 난 그러지 않는데요? 아니요. 전하지 않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안 줘. 아,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흥,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안 해줘? 아유, 나빠라 그냥. 아이스크림 2개 있으면서 하나만 줄래? 흥, 나만 다 먹을 거야. 나쁜 아주 그냥. 그런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국 성도님이시죠? 김종국 성도님. 김종국 성도님 어제 전화 오셨어요. 오늘 예배 오겠다고. 근데 길병원에서 누굴 만났대요. 꿈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혹시 저분에게 소개해 주신 분 계세요? 길병원님 혹시 뭐 우리 김기조 성도님이 거기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집이 석바이라고 하시니까 꿈 있는 교회가 여기 시민공원 사거리에서 여기로 신기쪽 방향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그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다고 자세히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 좀 알려서 일반 전화 왔길래 했더니 내일 갈 거예요.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구원의 길 못 전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거 혹시 못 전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면 길이라도 알려주세요. 길이라도. 저기 꿈 있는 교회에 있어요. 물어보면 나만 알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절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하지 마세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얘기 안 하는 자체가 그러는 거라고요. 얘기 안 하는 자체가.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물어봐야죠. 그들은 다 감추고 있어요. 대답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것처럼 숨기고 있어요. 공무원들 보세요. 공무원들요 50% 60%가 다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교사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거 잘 안 얘기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저래? 이렇게 들을까봐. 왜? 자기가 진짜 교인다운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전달받은 자로, 또 여러분들이 이 전달받은 것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에 투자하고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움켜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 붙잡고 70 제자의 삶, 영적 서밋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